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저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사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여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세요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마련한 초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초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또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숨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모든 이 세포가 활동이 멈춰서 죽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도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얼마나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모로부터 한평생 이렇게 몸을 태어나서 한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요,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나누는 기준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한평생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마다 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 영생을 못 얻고 한평생에서
힘써서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함과 같다 이렇게 하십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음과 않았음보다 못하다. 차라리 개나 돼지로 태어났으면 꿀꿀꿀하고 얻어먹다가 삼겹살로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간 그만이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엊그제 내가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하이에나가 들판의 청소부잖아요. 그 나물 공격도 잘하지만은 하여간 들판에 다른 짐승들은 못 먹는 딱딱한 것들, 냄새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이에나한테 걸리면 싹 청소합니다. 다 먹어치워요. 아무리 딱딱해도 개들 입에 들어가면 아주 와드득와드득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하이에나가 그만 강하고 튼튼하잖아요. 근데 어제 영상, 어젠가 그전 영상 봤는데 한 놈이 등치는 큰데 이 뒷다리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앞다리, 왼쪽 앞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뼈하고 붙었는데 가죽만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면서 이 엉겨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 세 개로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저런 꼴을 해서 어딜 가나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피는 멎었더라. 엉겨 붙었어 피가. 다리. 그게 어디 덫에 걸렸다 빠져나오느라고 저렇게 됐나 사자한테 물려서 저렇게 됐나 그건 몰라요. 조금씩 가다 보니까 어딜 들어가냐면 자기 집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아까 경사였잖아요. 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한쪽 발로 딛고 저쪽 발로 뻗으면서 조심조심 들어가는데 내 마음에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처량했어요. 두 다리를 가지고 막 성큼성큼 뛰어다니면서 막 잡아먹고 막 이럴 때는 저놈 못됐네 그런 생각 들었지만은 또 이제 그 굴로 한쪽 다리가 피투성이 된 채 조심스러운 그 겨우 옮겨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천국으로 쭉 들어가야지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 그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빌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잡수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음식 대접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는 시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네 유대교에서 추방하는 이런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추방하고 이런 시대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네 입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인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음식 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뭐 고마움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당시 풍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너희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우리는 그 식탁에 이렇게 앉고 방 안에 앉을 때도 그냥 앉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이 식사하는 자세는 우리처럼 반듯하게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같은 걸 본지 모르겠는데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 이렇게 누워서, 이 사람들 주식은 밥과 김치가 아니고 빵과 포도주, 이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 그랬으니까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내가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앉으셨다, 이거를 원 본문에서는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의 그 형태를 취한 것을 우리 여기서 앉으셨을 때 이렇게 번역해 놨다는.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여기서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동네 이렇게 번역해놨고 어떤 성경에서는 도시 뭐 이렇게 시티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어쨌든 그 마을을 말하는 거지요. 뭐 2000년 전이니까 마을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시몬, 바리새인의 시몬,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누가 있었대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났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공동 번역에서는 행실이 나쁜 한 여자 그렇게 번역이 났어요. 행실이 나쁜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표준 성경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 죄에 빠져 살고 있는 한 여자 이렇게 번역해. 이게 말이 유명해요. 죄에 빠져 사는 한 여자. 그 바리새인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행실이 나쁜 걸로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알려졌어요. 죄에 빠져 사는 한 여자. 그래서 여기서 죄에 빠져 사는 한 여자, 이것이 정확하게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게 많아요. 몸을 팔고 있는 한 여자다. 그렇게. 그래서 죄에 아주 푹 빠져 있는 한 여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어떤 성경에서는 요걸 그 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한 여자. 이때 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대충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냐면 몸을 파는 한 여자를 대충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그 아주 죄인으로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소문난 그 여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시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여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NIV에서 이렇게 났어요. Sin for life. 아주 그 생활이 뭔 생활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저 여자는 죄인이야. 행실이 나쁜 여자야. Which was a sinner.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그 여자다. 행실이 나쁜 여자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옥합에다가,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서 이 옥합은 그 이 당시에 그 옥합은 대부분 그 흙으로 이렇게 빚었는데 이 여인이 가져온 그 이 여기서 옥합 본문을 통해서 찾아본 옥합은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고급진 옥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뚜껑이 좁고 목이 이렇게 가늘다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 호리병 스타일인데 여기다가 향유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그거를 붓고 눈물을 처음에는 그 예수님 뒤에서 눈물로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이 바르던데 그거를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그리고는 다시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고는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는 이 감람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열매를 짜준 것이 감람류인데 이 향유는 이 감람류에다가 여러 가지 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아주 고급 향품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향유. 그러니까 비싼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옥합에다가 감람류도 아니고 감람류보다 훨씬 비싼 이 향유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여인이 동네에서 아주 그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소문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눈물로 처음에는 발에다가 떡떡 흘리더니 눈물이 발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씻더니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또 와서 그렇게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때 예수를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지금 평상시 같으면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겠지요.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온다고 한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들어오게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근데 자기 동네에서 죄인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호리병에 담은 그 향유를 갖다 이렇게 부으니까 이 시몬이 그런 거예요. 속으로 여기 뭐라 했잖아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 그 마음에 이르되 자기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진짜 선지자라면 야,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지금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여잔데 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여자인데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 걸 알 수 있을 건데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만 생각한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마음으로 생각한 그것을 예수님이 딱 이렇게 듣고는 대답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는 속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 바리새인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거늘. 예수님이 계실 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돈을 꽂은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일의 품삯을 해당하는 그 금액을 꽂았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꽂았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꽂은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에게 갚으려. 너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있는데 오늘부터 다 이제 안 갚을게. 너희들 다 무효. 이제 너희들 거 다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교회에 이제 빚진 거 있는데 그 은행에서 이 감사 찬양교회에서 그 채무한 거 다 이제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신난다 그때. 그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이거는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멘. 1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좋겠어요? 1억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좋지요. 거기 대답하고 그래서 시몬이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더 기뻤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 주인에게 더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아멘.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유대 나라는 신발이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이 슬리퍼 같은 거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동네라 또 땅이 이제 메마르고 건조한 데가 많아가지고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그 방문을 그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이 사람은 뭘도 안 줬대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하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비교하는 거지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그 입맞추고 그 볼로 이렇게 부비하는 것은 바로 뭘 하냐면 친근감, 우정, 공경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기에 초청했으면서도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뜻하게 환영하는 표시로 그 입 맞추고 뭐 그래야 되는데 입도 안 맞췄다는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맞추기 하잖아요. 이렇게 껴안고 못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싸다 그랬지요. 감람나무에서 난 이 감람유는 싼데 향유는 이 감람유에다가 그 좋은 여러 향 그런 걸 넣어가지고 아주 또 고급 향, 고급 기름이 바로 향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감람유도 내 머리에 안 붓다. 근데 이 여인은 감람유보다 훨씬 좋은 향유를 그 비싼 옷값에 나와가지고 내 발에다가 부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대한 그 태도하고 그 동네의 죄인으로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소문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한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 것보다도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겼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태도와 이 형실이 나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야,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이 여자가 어떤 행실을 하면서 사는지 선지자면 알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향해서 어때요? 아주 국진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빚을 당감받은 두 사람, 500데나리온 당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 당감받은 사람, 그 중에 당감받은 500데나리온 당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더 고마워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남지게 갖고 있다. 이걸 말씀했잖아요. 그 지금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을 봐라. 빚을 당감해준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아주 크고 많은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가 있는데 너무너무 추한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죄 용서에 대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더 큰 여인이 바로 누구라 그러냐면 여인이라는 거예요. 너보다 그 죄를 용서 받았음에 대한 고마움이 감사가 너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보다도 이 여인이 뭐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 이 사람이 뭐 해줬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뭔 말이냐면 네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이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영생을 얻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 예수. 다 죄인입니다. 이 죄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너의 죄를 다시 들춰내지도 않겠다. 이런 말을 딱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내가 너 죄 용서한다. 사람들 사는 세상 속에서도 죄 짓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고 용서해 줄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있는 일이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 나 죄 없는데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세상 법을 어기는 일이 없었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천국 어떤 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천국이 있다면 아마 누가 들어갈 거래. 누구. 그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게 산대. 그 사람 법 없이도 산대. 천국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 들어갈 것 같고, 지옥이 있다면 누구누구가 들어갈 것 같아. 그 사람 아주 생실이 너무너무 나쁘대.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실제는 누가 천국 들어가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 제사함.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 천국에 들어오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돌을 많이 닦아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아주 높은 경지에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천국 갈 줄 아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자면 회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사람. 아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아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착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